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아멘. 제가 최근에 DIY 가구를 여러 번 조립을 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의자, 탁자를 조립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는데 부품이 많은 서랍이나 조금 큰 가구의 경우는 조립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뿐더러 조립할 때 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DIY 가구를 다 조립하고 나서 위치에 딱 갖다 놓았는데 이 선반을 이렇게 다 조립을 했는데 맨 위층에 위치한 선반과 맨 아래에 위치한 선반이 거꾸로 이렇게 조립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 다 풀어서 원래 위치로 놓고 위치를 바꿔놓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적이 몇 번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동봉된 매뉴얼을 다시 꺼내서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한국에 이케아가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영국에서 이런 DIY 가구를 정말 많이 조립을 해 보았는데 가구를 다 조립했는데 부품 하나가 남습니다. 여분으로 준 것도 아닌데 부품이 남는다? 제대로 결합이 안 되는 거죠. 몇 시간을 다 들여서 완성되고 나서 위치에 갖다 놓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다시 해체해야 하는 그런 헛수고를 경험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매뉴얼의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매뉴얼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창세기를 따라 읽다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의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이 창조 안에 포함된 생명체,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매뉴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디에선지 모르는 부품 하나가, 인생의 부품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마지막 부품 하나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무엇이 문제이지? 그때 펼쳐서 찾아보아야 할 매뉴얼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잘 조립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정의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매뉴얼을 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이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모든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알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방황과 혼돈의 끝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완벽한 하나님의 진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류 최초로 달 궤도에 진입한 아폴로 8호 우주선에서 3명의 승무원이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지구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1968년 성탄절 이브이었습니다. 12월 24일 1968년 3명의 우주선 승무원들이 그 우주선에서 달 궤도에 진입해서 지구를 바라보는데 지구가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마치 저녁에 큰 달이 떠오르듯이 지구 도지의 그 경이로운 현장을 3명의 승무원이 보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된 그 현장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무전기, 그 단파 무전기 소리로 전해지는 소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어서 3명의 승무원이 돌아가면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낭독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영어로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이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들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Merry Christmas. God bless you all on the good earth. 좋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이 1장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은 지구에 사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낸 거죠.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무엇인가 정의되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그 하나님이 천지는 하늘과 땅, 그런데 이 하늘은 우주의 세계요, 땅은 인간과 생명체의 세계입니다. 우주,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이 하늘의 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별들은 은하계의 별들인데, 우리가 지구가 이 은하계에 속해 있고, 작게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크게는 큰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이 은하계의 별들이 최소 2천억 개가 있습니다. 지구가 포함된 이 은하계가. 그런데 이 우주에는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이 우주계가 몇 개가 있느냐?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추측하는 바는 최소 이런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최소 2조 개가 있다. 이 광대한 우주, 하늘, 그리고 이 땅, 생명체가 기반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창조의 진술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상태, 그러나 아직 형체나 질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는 아직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비어 있던 곳을 채우시고 질서 부여에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에서 유의 창조였습니다.
이미 기존에 창조하신 것에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채우시고 창조하신 것이죠. 이제 창조의 순서를 보면 오늘 우리는 둘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첫째 날 3절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6절 창공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10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루 이틀 3일에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넷째 날부터는 첫째 날 만드신 빛을 주관하는, 빛을 첫째 날 만드셨는데 그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 그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고 하늘 아래 물에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드신 땅에 모든 종류의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과 틀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워야 할 대상, 살아갈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완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동물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동안 창조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하시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행해지는 것, 그대로 진행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선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창조 때는 좀 달랐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동물과 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는 사람의 경우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26절 앞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진 인간인데 이 외향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서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인간의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흙으로 먼저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특한 창조의 과정이,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창조의 과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장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장 7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외향과 성품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영어로 보면 여기에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결, 생명의 호흡, 이것이 불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는 겁니다. 흙으로 빚어진 형상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죠. 인간에게 호흡이 참 중요하죠. 호흡은 생사가 갈리는 일입니다. 호흡하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떻게 호흡함으로써 생존하게 되느냐. 지금도 우리는 모두가 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면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우리의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폐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이 공기로 들이마신 산소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신선한 산소를 흡수한 이 혈액이 이 모세혈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산소가 들어오는 거죠. 이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펌프질해서 이 신선한 산소 가득한 혈액을 어디로 보내느냐? 온몸에 보냈는데 특별히 우리의 뇌에 보냅니다. 신선한 산소가 포함된 이 혈액이 뇌로 공급되면 뇌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신경의 명령을 내려서 우리의 온몸에 지시를 보내면서 인간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뇌에 신선한 산소의 공급이 산소가 포함된 이 혈액이 5분만 멈추면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뇌사나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호흡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빚어진 이 존재가 그때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죠. 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과 함께 육체의 호흡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호흡과 더불어 영혼의 호흡이 한꺼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흡, 육체의 호흡과 영혼의 호흡 중에서 이 영의 호흡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죽지 않았는데요? 죽었습니다. 육체의 호흡은 아직 남아있지만 영의 호흡, 즉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호흡이 죽어버린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체의 호흡만 남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처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의 호흡, 지금 우리가 육체의 호흡은 있지만 영의 호흡이 죽어 있었는데 이 영의 호흡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의 호흡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띄워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20장 22절 시작.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괜히 숨을 불어넣으셨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치 무슨 현장 같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첫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분이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영어로 보면 그 마지막 아담, the last Adam,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스피릿, 그것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을 부여받고 생명체가 되었다면, 그러나 범죄함으로 육체의 호흡만 남아있고 영의 호흡이 죽어버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 영혼의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는 자는 이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시 예배 때, 새해 영시 예배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육체의 호흡, 인간의 호흡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를 때에 나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열매가 있지, 성령의 주도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 호흡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수 빚으신 인간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이 부여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26절. 자, 1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지금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목적과 책임을 보면, 지금 인간에게 이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그런데 사실은 이 통치를 누가 하셔야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복을 주셨다. 이 땅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권한을 부여하시는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릴 통치자로 임명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복받은 존재로서 이제부터 인간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동물과 생명을 잘 관리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우리를 임명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그 행위를 감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 땅과 생명체를 다스리고 돌보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가 통치행위를 제대로 잘 행하면 그분의 업적이 세상 가운데 올라가는, 선포되는 것이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그 말씀의 깊이가 참 심오해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구분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서 보면 좌우에 두 올리브 나무가 서 있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자동으로 큰 그릇에 공급이 되고 그 그릇에서부터 대롱으로 등잔대가 연결되어서 등잔대의 불이 계속 불타 오르듯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의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이게 있을까요? 화면에 있나요? 2장 17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는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기에 보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꿉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환상을 보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겁니다. 미래를 확신하며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며 사는 자는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꿉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육체의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의 소망과 꿈과 구원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권력으로도 경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창조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듯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창조적 역사를 행하며 말하며 꿈꾸며 환상을 보고 예언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손으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영의 호흡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의 호흡이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육체의 호흡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호흡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며 매 순간마다 주와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체의 호흡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그 능력을 보여주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적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출판단지와 파주 운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